오늘은 찬란했지만 완벽하지는 못한 헤롯 성전이라는 주제로 헤롯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는 총 두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라 불리우던 제1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시대 이후 재건된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보게 될 헤롯 성전은 무엇일까요? 헤롯 성전은 바로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의 성전은 지금의 수룹바벨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수룹바벨 성전이 증축된 후 있었던 일들과 함께 헤롯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롯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꼭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인데요. 하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서 한 가지의 절기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키셨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쫓기시는 중에 수전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지키는 세 가지 절기 이외에 왜 수전절을 지키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말라기 이후 선지자들이 없어 흔히 하나님의 침묵 시대라 불리는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한눈에 살펴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서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우상의 머리, 즉 순금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또한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여기서 은은 페르시아를 상징하게 되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여기서 노은 그리스, 즉 헬라를 상징하며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요. 여기서 쇠는 로마를 상징하며 발은 쇠와 진흙이 섞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마지막 때의 열불 국가를 상징하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의 환상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이때 세 번째 짐승이 즉 표범이 바로 헬라를 상징하며 그 표범 등에는 날개 넷과 머리 넷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알렉산더 사후에 분해된 헬라 왕국의 네가의 왕조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패권국은 바로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쿠스 왕조 두 왕조가 다투게 되는데요. 이는 각각 이집트와 시리아 땅에 위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보게 되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남방이 바로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이며 북방왕은 셀레우코스 왕조를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제가 이 두 개의 왕조가 패권국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두 개의 패권국은 총 7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이 전쟁을 바로 시리아 전쟁이라고 하며, 주 전쟁터는 레반트 지역, 즉 예루살렘을 포함한 가나안 땅이 주요 전쟁터였습니다. 예를 들어 청일전쟁, 러일전쟁, 미소냉전시대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들의 싸움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듯이 그 당시 레반트 지역도 동일하였습니다.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렇게 전쟁이 터질 때마다 유대 땅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피해를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 지역의 성전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이 당시 북방왕이라고 불렸던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인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사실 안티오코스 3세는 3세 다음으로는 셀레우쿠스 4세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지만 암살당하게 되고 결국 안티오코스 4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사실 안티오코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위를 이어받은 안티오코스 4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왕은 아니었는데요. 그 당시 어떠한 악행들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민족들을 헬라 종교와 문화에 흡수되게 하기 위하여 성전의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거룩한 곳에 돼지피를 뿌리게 하므로 돼지를 가증하게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강제로 폐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할례를 금하고 그 당시 할례라는 것을 수치로 여기도록 하여 이미 할례를 행한 자들에게는 역할례술까지 유도하였습니다. 다같이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또한 안티오코스 4세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에도 관여하게 되었는데요. 본래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1세 이후 오니아스 3세가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받아야 했고, 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혈통을 가진 레위 지파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오니아스 1세 이후 대제사장으로 야손을 임명했습니다. 야손은 정통 대제사장의 자격이 안 되는 자였지만 뇌물을 받고 안티오코스 4세가 임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티오코스 4세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아예 혈통도 다른 전혀 다른 암몬 계열의 친시리아파인 메넬라우스를 더 많은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침내 봉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바로 유다 마카비인데요.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수전절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마카비 혁명은 유다 마카비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출신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의 저항운동을 시작으로 일어났는데요. 이 일은 BC 168년부터 16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를 점령한 안티오코스 4세의 시리아 군대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여 맹활약을 펼치며 마침내 이스라엘의 더럽혀졌던 성전을 되찾고 재봉헌하게 되는데요. 이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봉헌하며 마카비 왕조 혹은 하스몬 왕조라고 불리는 독립 왕조를 세우고 자치국가로 100여년간 독립기를 유지하다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 분봉왕 헤롯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안티오코스 4세를 적그리스도로 보아왔다고 했죠. 그 이유는 바로 다니엘서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다같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과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을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여기서 70일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본래 한 일에는 7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70일에는 70주를 의미하게 되죠. 하지만 다니엘서에서 일에는 본문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 정확한 기간은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예루살렘의 중건의 영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나타날 때까지 7일과 61일가 지난 것이라고 말씀하신 구절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중건의 영은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된 때가 아닌 성벽이 재건된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때 결국 다니엘서 9장에서 한 일에는 결국 7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건까지 69일회가 지난 후 이제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요. 이 마지막 한 일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시간 순서대로만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져 7년이 지나 70일회가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이 와야 하는데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그렇게 되진 않았죠. 그럼 이 마지막 한 일회는 어디로 간 걸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종말의 사인인 다니엘서 11장 24절부터 27절을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의 근거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에 대해서 묻자 대답하신 것으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여기서 거룩한 곳은 바로 성소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더욱더 영어 성경에 더욱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holy place, 즉 성소의 영어, 즉 holy place, 성소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과거 안티오코스 4세 혹은 그가 세운 제우스 우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다니엘서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과거의 사건인데요. 어떻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초림이 아닌 재림 때 세상에 종말이 왔다는 중요한 신호, 즉 사인으로 말씀하신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은 결국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한 것이 아니며 세상의 끝,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즉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며 이 마지막 한 일에는 AD 70년 후 지도에서 사라져 1900년 가까이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1948년 지도상에 나타난 이스라엘 건국 이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7년에 해당하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된 다음부터 마지막 한 이래가 되기 전까지의 시간은 2000년 가까이 지속된 이방인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서 교회 시대인 이방인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 다른 말로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환란기로 이미 들어갔다고 보는 해석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래인지 실제 예방접종과 관련된 모든 현재의 악한 시도들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하신 종말에 관한 설교였는데요. 이 감람산에서는 헤롯 성전이 바로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한 헤롯 성전은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나게 웅장하고 아름다웠는데요. 지금부터는 헤롯 성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한 것으로 헤롯 대왕이 BC 19년에 착공하여 83년간 증축하여 AD 63년에 최종 완공되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헤롯은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또한 BC 20년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낡고 초라했던 수르바벨 성전을 확장하고 재건축한 것이죠. 헤롯 성전은 그리스 신전 건축 양식을 도입하며 그 당시 지중해와 중근동 지역의 최고의 건축물로 자리매겨졌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총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은 공생의 1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성경 청결 사건은 공생의 3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경 청결의 사건의 배경은 6월절 때이지만 이 일의 의미는 마카비 혁명 때 성전을 청결하고 재봉헌 사건과 관련됩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것이 바로 그 당시 헤롯 성전의 구조입니다. 당시 헤롯 성전 내부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운영하는 상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상자 안, 이 빨간색 표시 안에 있는 곳을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본래 제사는 내가 내 죄로 죽을 수 없으니 나의 죄를 내가 직접 기른 가장 소중하고 깨끗한 제물에 내 죄를 전가시켜 제물이 내 죄 때문에 바쳐져 피 흘려 죽는 것을 보고 회개하며 죄와 완전히 단절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당시에 돈벌이의 혈안이 되었던 부패한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멀리서 힘들게 가져온 백성들의 재물들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제사장의 권한을 남용하며 마음대로 재물을 부적격 판정하고 성전한 상점에서 돈 주고 산 재물을 바치게 하는 비리로 돈을 산더미처럼 긁어모으며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여 제사의 참된 의미를 변질시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영적 타락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가장 시급하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었죠. 이것은 이미 말라기서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는데요.
다같이 말라기서 3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앞에 내 사자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침례 요한을, 뒤 언약의 사자는 주, 곧 메시아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같이 이사야에서 5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전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다음으로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를 행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성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1차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신 요한복음 2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같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성전은 당시 유대인들의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할 만큼 헤롯이 무려 46년에 걸쳐 엄청나게 세밀하게 공을 들여 증축을 시작했던 공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일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성전을 이 새파랗게 젊은 시골뜨기 랍비 청년이 와서 성전 종교인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성전 내 재물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이 성전을 다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니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까지 당시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유명한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 보여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가느다란 한 줄기 희망이 빛을 주는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모든 유대인들의 자부심과도 같았던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니. 어쩌면 이 말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은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하고 실망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을지도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멸망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에 굳이 이 말씀을 왜 하셔서 그나마 유대인들이 받았던 신선한 충격과 감동 그리고 희망의 눈빛에 잔물을 끼얹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한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 성전도, 수르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 건물도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메시아의 예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사람의 역사 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건물의 성전은 그동안의 그 임무를 다한 것이고 사람들은 이제 정말 성전의 본체요 실체이신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을 요청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육체로 오신 성전의 본체인 하나님, 곧 자기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지요.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 로마에 의해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창결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문자 그대로라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파괴된 후 3일 만에 다시 재건되어야 하는데 195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의 성전의 문자 그대로 헤롯 성전의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이라면 대부분 아는 상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매장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예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이미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21절의 말씀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는 말씀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구절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을 100% 믿고 있는 신자들은 몇이나 될까요? 단어와 문장에 대한 머리로 이해하는 이해 단계의 믿음 말고 실제로 몸이 반응하는 행동 단계의 믿음의 수준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임을 밝히셨고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곧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거룩한 곳 성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고 수긍해 오시던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다음 구절에 직면하면서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말씀이 정말 문자 그대로 믿어지신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결국 예수님도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몸은 동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더럽히다, 멸하시다 라는 말의 헬라어는 둘 다 프데이로 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썩어지다, 부패하다, 파멸하다, 파괴하다, 멸망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같은 단어가 쓰인 본문을 함께 찾아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4절, 유다서 1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결국 이 프데이로는 특히 육체로 행하는 죄, 육체를 이성 없이 본능대로 사는 사람, 짐승처럼 더럽히는 죄로 인한 멸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의 말씀을 의역하면 누군지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부패케 해서 파멸에 이르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내가 생각만으로만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몸으로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앞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영혼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몸의 거룩함, 즉 행실의 거룩함까지 포함되기 때문이죠. 성도의 육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상징적 해석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이 배교로 부패하고 더럽혀져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들을 모조리 부수고 흔적도 없이 멸망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성전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할지라도 그 말과 행실과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성경의 진리와 다른 길로 가다 못해 받으면 반드시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성경에 경고한 그 짐승의 표까지 경솔하게 몸에 받아들여 짐승된 몸을 더럽히고 부패하게 한다면 그의 영혼 또한 절대 안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은 멸망의 불 가운데 던져버리셨던 것처럼 배교의 행위를 한 성도 역시 그의 더럽혀진 영혼육을 모두 세세토록 타는 멸망의 불 가운데 던져지게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혼돈의 때에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의 말과 행실 그리고 몸을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옳은 행실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단련하기 위한 연단의 불은 기한이 정해진 한정된 시간의 계획이지만 짐승의 표와 악하고 불의한 행실로 몸을 더럽히는 대가로 던져지게 될 심판의 불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들을 청결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거룩한 영과 혼과 몸으로 흠없이 준비된 자들은 기쁨과 영광 가운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준비가 덜 된 자들은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청결케 되기 위한 환난과 연단의 불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몸에 짐승의 표를 받고 끝까지 그 손으로 행한 악하고 더러운 행실들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 위에 예비된 심판의 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화려했으나 버림받은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처럼 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영과 혼과 몸이 모두 흠없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한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